네, 여름이 끝나가고 이제 가을로 조금씩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식이 갑자기 많아지는군요. 이번 주만 청년부에서 4건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런 결혼 시즌이 되면 평소에 연락하지 않다가 갑자기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4커플에게 결혼한다고 연락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연락이 오지 않는 친구에게 갑자기 연락 오면 어쩐 일이야 반갑다라고 하지만 속으로 혹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내 동네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결혼식에 오라고 아니면 동네방네 소문 내달라고 연락한 친구들 가끔은 괘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필요할 때라도 연락이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하는데도 연락을 안 하면 그 사람의 친구의 범주에 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제대로 찾지도 않고 그러다가 정말 필요할 때만, 자기가 뭔가 하나님께 요구할 때만 막 찾아와서 그렇다고 뭐 진실되게 뭐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필요한 것들만 부르짖어 달라고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괘씸죄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나오기를,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입다 이야기에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길라 장로들이 등장을 하고 또 하나는 입다가 등장합니다. 장로들은 자기가 쫓아냈던 입다에게 와서 장군이 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죠. 입다도 단순히 그의 말로만 보면 장로들에게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들,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엄밀하게 살펴보면 입다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은 그런 장로들, 그런 입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참 세심하시구나, 그 일들을 발견하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입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읽을 때는 아시죠? 제가 뭐 함께 읽읍시다, 다 함께 이런 얘기 없어도 모든 구절은 힘있게 선포하듯이 읽읍시다. 1절입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핵심은 두 가지죠. 큰 용사였다, 기생의 자식이다 입니다. 큰 용사라는 말은 유능하다, 능력 있다, 뭐 용사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능한 전사를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얼마나 잘 싸웠으면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와서 대신 좀 싸워달라고 부탁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입다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는 창녀에게 드나들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창녀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선한 돌봄, 선한 신앙적인 교육, 어떤 모델링, 이런 것들을 잘 받지 못하고 입다가 자랐겠구나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용사하게 되기 전까지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2절은 그 입다가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2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게 웃긴 얘기입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속한 12지파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12지파 자체가 야곱의 내 아내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만 갖고 어차피 어머니가 다른 게 자기들이 속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들은 어머니가 다르다라고 말해서 기업을 잊지 못하게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선한 영향도 받지 못하지만 형제들도 이렇게 미워했죠. 그러니까 기업만 못 받게 한 건 아니겠죠. 여러분, 평소에 형제들이 이 입다를 어떤 감정으로 얼마나 부당히 대했을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의한 일이 진행되는 건 당시 지역은 장로들이 있는데 장로들이 이 일들을 묵인해 주거나 동조해 주지 않으면 이런 부당한 결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만이 아니라 동네에 나가면 동네 어른들도 입다를 기생의 자식이라고 해서 아주 부당하게 대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본토, 친척, 아비집 하면 어떤 좋은 따스함, 좋은 어떤 관계 이런 게 떠올릴 수 있지만 입다에겐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절은 거기서 쫓겨난 입다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돕당은 길랏 북쪽 지역에 위치한 아람의 한 성읍입니다. 그 땅은 좀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땅이 비옥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왜 갔다고요? 형제들을 피하여 간 것입니다. 형제들이 못 살게 굴거나 계속 사니까 그것을 피해서 돕당으로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럼 가족 없이 외롭게 지내는 그런 삶이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잡류가 모여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원어로는 공허한 사람들, 텅 빈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우리말 버전으로 묵상하시는 분들 많죠? 거기에는 건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자기도 그렇지만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어쩜 밑바닥 인생들과 어울려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출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출입했다는 의미는 출전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런 밑바닥 인생을 살던 사람들과 아마 주변 지역을 약탈하거나 전쟁에 많은 전쟁을 치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처럼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 내일이 없는 사람들,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들, 영화의 한 대사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싸우면 얼마나 무섭고 치열하게 싸우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입다에 대한 소문이 계속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입다를 쫓아냈던 장로들에게까지 입다가 그렇게 잘 싸운다고 이 소문이 퍼져서 그들이 입다에게 다시 와서 싸워달라고 왔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암본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게 원어로 보면 6절의 어순이 좀 다릅니다. 언어로는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십시오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울 것이다. 이 조건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장군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명 서주면 우리는 싸울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싸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되게 애절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명의 삶 진도에 따라서 계속 묵상 잘하고 계시죠? 10장, 어제 묵상했던 10장을 묵상했던 분들을 보면 이게 자기들끼리 회의했을 때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10장 18절입니다. 길랏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지들끼리 회의할 때는 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갈래? 그 사람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머리 자리를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입다에게 제안하는 것은 머리의 자리가 아니라 장관직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는요, 정치적인 지도자,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장관직은 군사적인 지도자,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어떤 작전의 책임을 맡는 영역이 좀 제한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머리를 의논했지만 입다를 머리로 세워주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직만 슬쩍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입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봅시다.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장로들이 머리 굴려봤자 입다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밑바닥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눈치 코치 백단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협상의 대가로 불리는 사람 입다입니다. 오늘 장로들과도 협상하고 내일 본문 보시면 암몬의 왕과도 협상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협상해가지고 하나님 승리를 주시면 인신제사를 드릴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자꾸 이렇게 협상의 대가입니다. 이 상황이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입다가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장 연약한 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꼬리를 내리고 바로 말을 바꿉니다. 1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며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입다가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요만한 참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장로들이 인정하지 않은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시면, 그래도 입다는 전쟁에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나 보다라는 그런 표현도 되기도 하지만, 큰 문맥을 볼 때 입다가 진짜 확인하고 싶은 건 뭡니까? 진짜 머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걸 확인하는지,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화하다가 사과가 중요한 사람은 끝까지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죠. 입다가 장로들한테 사과를 뭔가 언급하겠죠. 근데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넘어갑니다. 근데 발락 사건처럼 진짜 하나님의 허락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잠깐만 기다려봐라,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 잠깐만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해줄게. 여러분 기도원도 지난주에 봤을 때도 전쟁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니까 나간 겁니다. 입다는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관심 있는 건 뭡니까? 머리의 자리 확인하고 싶은 거죠. 아마 과거에서 받았던 상처나 어떠함이 있기 반영됐겠죠. 그들이 이제 나한테 와서 머리의 자리를 제안하니까 빨리 그것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길앗 장로들 입장에서 보면 사과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조건을 다는 것도 아니고 머리의 자리 한 가지만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10절 말씀 봅시다.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 되게 웃긴 겁니다. 길앗 장로들 참 나쁜 놈들이야 이게 지금. 그 전까지는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이 상황을 자기들이 꾀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다가 지금 입다의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오니까 지들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 겸손하게 말한다, 기도한다, 이런 내용이 그 사람의 신실함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도 그 말만 믿고서 바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머리직을 받아들입니다. 11절 말씀 봅시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들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협상이 다 끝나자 그들은 입다를 그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가 하나님께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에서 하나님께 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입다의 모습을 보면 사사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두 가지가 공존하죠. 우리라고 입다보다 결코 나을 수는 없겠죠. 이렇게 순종해서 싸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되게 인간적인 모습들 되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장로들과 입다의 모습 안에서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앗의 장로들처럼 그래도 와서 뭔가 요구하려면 이전에 가서 사과하든지 용서를 구하든지 관계를 좀 매듭짓든지 하고서 뭔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찾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정상입니까? 이렇게 미안한 마음,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그리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뒤에 그 다음에 함께 뭔가 간구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입다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되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셀 모임 잘하고 생명의 삶도 하고 막 되게 신실한 사람으로 아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중요할 때는 사는 게 묻지를 않아. 정말 중요할 때는 자기의 어떤 통밥으로 결정하는 거죠. 절대 거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가만 살펴보면 절대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람들은 입다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기회를 주신 분이십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어 하나님 영을 부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이 좀 해결되어야만 그때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연약함은 연약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작은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입다가 부족한 거 되게 많지만 입다 안에 그 용기를 알아봐 주시고 뭔가 맡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들은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여러분 사사기 이야기 같은 패턴 아닙니까? 자격이 있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시에 부정하다고 여기는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남자가 주일했을 때 여자 사사 드보라를 쓰셨던 분이십니다. 기도원처럼 겁쟁이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처럼 여자에게 연약하고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도 쓰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아버지가 창녀의 집에 드나들고 어머니가 창녀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부모님에 대해서 되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밖에서 부모님에게 창피해서 말하기도 싫은 분 계십니까? 혹시 오늘 입다처럼 형제 자매가 완전 깨어져 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어쩌면 입다처럼 장로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아주 부당한 일을 받아서 되게 상처가 심각한 분 계십니까? 어쩌면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요즘도 가끔 사단이 계속해서 쿡쿡 쑤시면서 나의 아픈 부위를 계속 건드려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드십시오. 연약함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어떻게 보면 얌체처럼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사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입다의 삶 안에 살멸하게 개입하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은혜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을 원망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일까?
왜 우리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야? 형제라고 있는 것들이 다 이 모양 이 꼴이야. 내 주변에 어른 역할 제대로 해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고향 친척 아비 집에서 덕을 볼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될 수 있겠죠. 남들은 좋은 친구가 있는데 난 이게 뭐야, 잡류들이랑 어울리고 이딴 사람들만 내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뭐 하시나, 왜 내게는 남들에게 일상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조차 베풀지 않을까? 여러분,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계속 오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내 삶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곳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어디 초점이 있습니까? 형제들이 날 빠뜨렸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행히도 물이 없는 곳에 빠뜨리셨구나, 감사하다.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과 아비집, 여러분 때로는 이것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같은 사람은 일부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잘못된 영향력을 끊어냅니다. 온실에는 화투에서 벗어나서 야성 있는 사람으로 그를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좋았던 관계, 그것이 형제들이든 장로들이든 사라지니까 그 새로운 관계, 잡류들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전쟁을 함께 치를 만한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을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내 안에 이런 야성이, 내 안에 이런 용기가, 내 안에 전사의 어떤 것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오히려 머리에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의 수고의 열매입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결정을 해서 여기 왔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좀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눈들이 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들을 깨닫지 못하면 입다가 한 번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죠.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렸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자기 꾀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입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수단과 자기 어떠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승리는 얻었는지 모르지만 더 소중한 것을 잃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은요, 길라 장로들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다시 가게 해주는 그런 본문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시는 본문입니다. 너 그렇게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돼. 네 꾀로 네가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는 네가 그래서 승리했고, 네가 그래서 살아남았고, 네가 그래서 용사로 소문이 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가 협상에서 얻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네가 많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네 삶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네 삶을 다스리고 있다. 네가 인정하지 않아도 너희 머리가 되어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지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들 전체는요, 믿음의 모습도 있지만 연약함 투성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연약함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작은 믿음이라도 의지하여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 입다에게 부으셨던 한 영을 우리에게도 부으십니다. 대신 한 가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머리로 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좀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저도 입단처럼 누가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저도 제 삶에 아직 내 혈기, 내 자아가 깨지고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라는 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할 때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아있고 하나님을 가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가사를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크신 사랑
기도하십시다. 입단의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났지만 자기 발로 아버지 집을 차고 나가신 분들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중에서도 아니 교회에서 있어서 한 번도 집을 떠난 것 같지 않지만 모양으로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그러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온전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지혜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어떤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놔도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일들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하시며 나아갑시다.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장로들과 입다의 모습과 같은 내 교회를 의지하는 내 자아가 충만한 하나님 마음 함께하여 하나님을 깨뜨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실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입속과 내 실속을 차리는 것이 하나님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 묻지도 않고 한 명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무한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얍삽한 신앙생활을 멈추고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니 하나님의 이 시간 염치에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오늘 경외를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나아가니 이제라도 부르짖사오니 주님 이제라도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아버지 집에 받아주시고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보니 은혜를 보니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은혜로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이들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며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그 은혜를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우리 중보하는 기도 하십시다. 여러분 가족과 셀, 직장, 동료들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기 힘으로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하나님 안에 그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부모님, 형제자매가 생각난다면 하나님 우리 가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생각되는 셀 멤버들이 생각나신다면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셀이 사람들을 품는 셀이 아니고 차별하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대했던 장로들의 모습이 있다면 한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잡류들까지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중보하며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을 생각나게 하실 때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의 셀이 굳건히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의 학교 친구들과 직장의 동료들이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돌아오라고 초청하실 때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초청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설교 들을 때 하나님 오늘 이 기도가 한 땅이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역사할 때한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일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장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렬된 모든 상들을 메우사 주님 주께서 하나님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한 몸이요 한 공동체요 사람을 품을 만한 하나님 주의 뽑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모든 가정과 셀과
때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 기도 가운데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이 영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아버지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성실을 찬양합니다. 주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미는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향해 완벽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환경을 여시고 사람을 붙이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 머리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래서 그분께 머리의 자리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 기꺼이 항복하고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려 하셨던 것들을 비로소 누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주님 임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머리로 삼고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